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라.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오늘 중심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단다. 그 말에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이유를 묻지 않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지켜봅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성경 말씀대로 농로, 흙을 빚을 때 빙글빙글 도는 판을 앞에 두고 발로 쳐서 진흙을 위에 두고 빙빙 돌리면서 그 틀을 맞춰가고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참 보다 보니까 흔들리는 그 농로에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그릇이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토기장이가 흩어지고 깨어진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그 위에 놓고 그리고 다시 발로 쳐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생각한 머리에 이미 구상한 대로 그 그림을 만들면서 가장 좋은, 성경에는 선한 대로라고 해요. 영어 성경으로 또 best의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행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에게 행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정하신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고 하시면서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지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녕 망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은 그러나 그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자기가 행하던 악을 계속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예레미야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슬픈 역사로 마감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 토기장이의 비유를 오늘 보셨는데 한번 우리가 토기장이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흙입니다. 좋은 흙이 있어야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도 흙이 거칠거나 점성이 없거나 거칠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은 선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비싼 돈으로 사오거나 혹은 지질이 좋은 곳에서 흙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경기도 이천이나 또 경남 김해에 가면
이 도자기나 그릇 만드는 것이 유명한데 그곳의 흙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흙을 가져다가 먼저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에다가 그 흙을 부어서 거기에 돌 같은 거 무거운 것들을 다 가라앉히고 그 위에 아주 고운 가루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여러 가지 부산물들, 흙에서 나온 썩은 것들, 나뭇잎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고 고운 흙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다시 치댑니다. 두들겨서 그 속에 아주 작은 덩어리라도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걸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빚게 되는 것이지요. 그릇을 만들다가 혹은 그 토기장이의 뜻에 어긋나서 벗어난 그런 진흙은 다시 만들기도 하고 다 구워낸 다음에 색상이나 스크래치가 나면 가차없이 망치로 다 깨버립니다. 흙이 반죽을 하면 할수록 좋은 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오늘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흙이 아니라 실제로는 토기장이의 모습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전하기를,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거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원래 내릴 계획조차도 내가 그 복을 거두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중간에 터진 진흙을 다시 뭉개고 다시 치대서 최고의 그릇으로 만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빚는 토기장이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빚었으며 혹이라도 잘못된 것은 내가 다시 빚으리라. 이 인생과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를 보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어졌고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수없이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도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며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마음대로 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과 45장에 그대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사도 바울 모두 이 토기장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움직여지고 형틀을 갖추어서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은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관찰하라.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토기장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역사가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토기처럼 진흙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의 정치적인 정세가 너무 요동치는 세상의 판도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나라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아시고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가 깨닫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에게 보내신 것처럼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지켜보라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진흙과 흙과 같다는 이야기냐? 여러분,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치 없는 흙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흙을 주관하여서 마음대로 만들고 형태를 가꾸고 혹은 잘못 성형되어서 버려질 것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앞에서 재료인 흙은 무력할수록 좋습니다. 그 흙이 거칠거나 자기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토기장이의 손이 상하고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흙은 흙 자체로 토기장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백성이었습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목이 곧고 자기의 사견대로 행하였으나 결국 그 길은 하나님에게 벗어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빠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왕의 한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제물로 불살라 버렸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자기 민족을 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왕만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가 점차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비상식적인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연약한 흙의 중점이 아니라 도기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위대한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흙이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위대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그 손에 놓인 흙, 이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사실 예레미야의 이러한 고민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그 시대가 다 앓고 있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토기장이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에는 참담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그 시기는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기원전 627년, 그때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기원전 587년 이후 10년까지 대략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는데, 그때는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새로운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그 세력을 미치고 전쟁의 기운을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에는 원래의 강대국인 에집트가 있어서 그 신흥 강국이 부딪히는 그 사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많은 소수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정세 속에서 유다 왕들은 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러나 바람만 불다가 꺼지고 맙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 왕들은 귀족들과 함께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에집트와 연결해서 신흥으로 커지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 듣기를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니 그곳에서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될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고 많은 이들이 죽음 직전까지 그를 몰고 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니 마치 유언비어처럼 생각한 그 위정자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보면 유다의 멸망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서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족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고 울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유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백성이었고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잘 청종을 하면 들어가도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된 백성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얻은 대답이 오늘 바로 이 설교 본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잘못되어서 토기장의 손에 삐져나가 제대로 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치대어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실 진흙이었던 유대는 뭉개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운명을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들과 귀족들, 제사장들은 그런 사실을 숨기려만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신앙은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활발히 움직여야 될 그들의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화석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에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그들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는 여전했고 사람에게 사람을 속이고 탈취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여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도적질하고 숨는 아지트처럼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용했다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하느니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보시지요.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마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유대나라 토기장인 이 하나님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내릴 이 재앙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만 토기장이는 그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으셔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큰 강물과 같은 길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 한 연사가 폭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졸업식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연 중간에 졸업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밀린 학자금, 빚진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면서 우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억만장자 기업가인 로버트 F.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2019년 5월 19일 한 달 전입니다. 애틀란타의 유서 깊은 흑인 대학 모어하우스 컬리지에서 이 졸업식장에서 한 말입니다. 이 초청년사의 한마디에 뜨거운 햇볕에 있었던 지쳐 있었던 졸업장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졸업생이 396명인데 그들에게 빚진 돈이 학자금으로 론을 한 것이 4천만 불, 한국 돈으로 420억의 깜짝 선물을 한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적게는 $10,000부터 많게는 $100,000의 학자금 빚을 지고 있었던 이 400여 명의 학생들은 큰 함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그 내용이 모든 미국이나 세계의 뉴스로 타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빚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시작해야 될 그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 빚을 없애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는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은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 56세인데 텍사스 오스틴에서 투자회사를 하는 흑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의 재산은 $500억, 한국 돈으로 5조 9,635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이러한 통큰 기부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 졸업식에 이러한 사람이 연사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로버트 스미스 그 사람에게 만약 이런 졸업생이 있다 칩시다.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묻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도록 해야지 그렇게 돈을 쓰면 됩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로버트 스미스 씨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 돈 내가 씁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남의 돈 빌려서 갚기를 원하는 당신은 제가 줄 호의가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갚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준 하나의 그 교훈이 있다면요, 주인의 것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만 주인이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쓴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격려할 만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거대한 강처럼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흙은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혹은 이렇게 다시 한번 치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토기장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좋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선사업가도 최고의 선택으로 자기 손안에 있는 재물을 그 주인 마음대로 선의대로 사용할 줄 알거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비유 속에 나오는 토기장이를 통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벗어나 그것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 자기의 선의대로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드느니라. 예레미야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 이쁜 그릇을 만들었다, 아니면 멋있게 이것을 만드는 장면만 기억할 터인데, 예레미야는 뭉쳐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만드시는 토기장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멘트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혹은 부서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의 모습,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하며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했을 때에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주어진 일 속에서 이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보시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것이 왜 나에게 왔냐고 우리는 물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월요일 입원하셨다가 의식이 없으셔서 있는 호흡기를 띄시고 12시간 스스로의 호흡을 하시다가 수요일 새벽 0시 10분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일찍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황당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준 그런 고인을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좀 많은 손주를 더 보고 누리고 할 수 있었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황망함과 그런 안타까움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하고 만든 나의 백성, 그 귀한 백성들이 자기의 뜻에서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파쇄해서 다시 최고의 것으로 만들겠다, 다시 만들겠다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파쇄한 것으로, 부서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부서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세우는 이야기, 다시 사는 이야기, 다시 치료하는 이야기, 그리고 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상처를 꿰매주시고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내내 장례식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중심은 그러한 것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부서진 우리 육체를 부활의 영으로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로 생각하며 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더 사시지 못한 그런 아쉬움에 대한 눈물이지만 우리 그 눈물 가운데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켜봤어요. 토기장이가 저렇게 부술 수도 있고 다시 세울 수도 있구나. 토기장이는 부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아름답게 최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목적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로 인하여서 상심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빚으십니다.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 있어요. 그 멀리 사는 친척들, 동기들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분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저는 한편으로 저분의 삶이 참 복되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가심을 지켜볼 수 있는 가족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토기장이의 비유, 내 손에 너희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멀리 군대 간 자녀, 멀리 유학 간 자녀들, 혹은 내 손과 내 계획대로 잡히지 않는 내 자녀들, 내 생활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붙들어 다시 좋은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믿으며 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